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복된 수요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신앙은 사실 역설입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역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삶이 역설이 되어야 되는, 낮아져야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친한 분하고 이렇게 길을 걷다가 늘 평상시에는 너무나 화도 없고 정말 늘 이렇게 평안하고 평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저랑 걷다가 어떤 사람하고 딱 부딪히는데 갑자기 돌변하면서 자기 어깨를 친 사람하고 시비가 붙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어깨를 치고 주의하지 못한 상대방이 향해서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러나 그걸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래서 또 한편에 그 생각하죠. 이 사람은 신앙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근데 다만 단편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이 한 번쯤은 고민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죽음을 밑바탕으로 밑거름이 돼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너무나 빛이 되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은 지금 한날 꺼져가는 그런 등불처럼 보이지만 훗날에 너무나 큰 등불이었다는 것을 후대에서 평가하게 되는, 그래서 낮아지지만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사회에서도 믿음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는 이 역설이 더 중요해요. 믿음의 세계는 순리가 지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그 반대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마다 모두 다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하는 모든 역사적인 증명들이 그랬어요. 십자가 자체만 너무나 참혹한 형벌이고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역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제 말씀에도 자신이 죽기 이틀 전에도 낮은 자리에 가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역설적인 사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역설이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이,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 자체만으로도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공간을 오가며 재판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집행은 일사천리로 팍팍팍 집행이 됩니다. 사형 집행 딱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바로 사형 집행이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연도에 늘어선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 다음에 40절 말씀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저 십자가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자가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를 구원하고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죠. 41절과 42절이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 사단의 유혹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 끔찍한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오시고 천군 천사를 명하셔서 저기 있는 모든 자들을 멸하셔도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를 믿고 저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저 인간의 모든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벌거벗김을 당한다라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샤워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남이 나를 강제로 옷을 벗긴다?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얼마나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정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그들은 저것이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하신 것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십자가에서 마음이 변하셔서 그냥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내려오셨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인류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물론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완성을, 예언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순간을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혼자 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내 부인이, 자기 자신의 부인이 필요해요. 자신의 경험과 자존심을 내버려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순리적인 그런 인간적인 순리가 아니라 역설이에요. 십자가예요. 낮아짐이에요. 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십자가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참 이게 억울해요. 속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한 사람이 등장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 본문은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참으로 억지로라도 그 일을 감당한 이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나는 십자가를 칠 계획도 없고 순리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저런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게다가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선택이시잖아요. 일방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그 일방적인 부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획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때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기에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든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믿음의 모습, 그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따라 오히려 이것이 결국엔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천국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인해서 아파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인하여 즐거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요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